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자고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자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다 이제 어떤 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 뭐 공부해야 되는 때, 또 뭐 잘 먹고 커야 되는 때, 성숙해야 되는 때, 뭐 이런 이제 인생의 때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하는 때가 있고 무슨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때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 잘해야 될 때, 뭐 성장해야 되는 때, 신앙생활 해야 되는 때, 그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창세 이후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그 때를 지키면서 때를 따라서 마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때를 잘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참 그 때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때를 지켜서 어쨌든지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리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교회 나와서 한두 시간 기도 운동하는 거 참여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때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에 맞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때에 맞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렇지. 나도 어렸을 때 공부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됐지. 이리로 가야 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지.
나는 기도하는 때를 지켜서 새벽에 나왔는데, 나는 전도하는 때를 지켜서 나는 전도팀도 했는데, 나는 예배하는 때를 지켜서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그거 몇 가지를 늘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허다하게 많은 때를 지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인생의 몇 가지를 지키는 걸 놓고 자꾸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몇 가지, 자기가 유독 몇 가지를 한 것에 그냥 관심이 거기에 쏠려서 실질적으로는 내 인생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TV 나와서 이게 뭐 일반 TV든 기독교 TV든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야, 저 사람 참 훌륭하기는 한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과연 필요한가? 너무 잘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다 잠이 들었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때가 지금이라는 걸 알지. 근데 왜 나는 어렸을 때 공부해야 되는 때를 못 지켰나? 그렇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러니 내가 누구를 보고 때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나? 이리로 가야 그 끝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다 잤어요. 다 자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다 끝내니까 그제서야 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이제 니네들 이렇게 막 애써서 막 안 자려고 애를 쓰는데 또 졸다가 막 공중에서 그냥 허우적 되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끝났다.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이제 다 왔다. 예수님이 열심히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짜고, 가룟 유다는 여기가 껌껌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니까 못 도망가게 포위를 하고 이걸 이제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잡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47절부터 50절까지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47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서고 뒤에 이제 대제사장이 또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어떤 그런 사람들, 그것을 나름대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칼을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몽치, 그 이렇게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짤막한 그 옛날에 그 다디미 방망이 같이 생긴 뭐 그런 몽둥이에요. 짤막한 그런 몽둥이하고 칼을 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서 있는 가룟 유다가 거침없이 예수님 앞으로 오더니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가룟 유다 뺨을 때렸을 거예요. 너 같으면 안녕하겠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입을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군호, 이제 신호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게 내버려둬도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니까 이 사람을 잡아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뺨을 때리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5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그냥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 있던 51절 말씀을 보면 한 제자가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이미 그냥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제자는 늘 칼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다가 이제 원래는 뭐 정확하게 귀를 자르려고 휘둘렀겠습니까? 목을 치거나 머리를 내리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어떤 곳을 향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피하고 뭐 어둡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잘려서 날아갔다 이거죠. 우리는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또 이렇게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군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고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죠. 귀 자른 사람 베드로, 귀 잘린 사람은 말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에는 그 이후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또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도 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칼을 꺼내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막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그런 상황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겠죠. 말고 뭐 귀가 잘려 나가면요 피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 아닙니까? 피가 그 뭐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왔는데 또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리면은 귀가 잘렸네 이렇게 합니까? 소리를 우와 뭐 지르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귀가 잘렸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그걸 뭐 먼지를 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 대고 이제 붙여 주시기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말고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붙는 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기적의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고가 뭐 기독교 역사상 뭐 어디에 한 줄이라도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여기서 귀 잘렸다가 붙였다가 그냥 끝나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희한하죠. 아니 이 정도 되면 예?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뭐 많은 무슨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귀를 잘랐다가 붙여주는 것도 아닌데 막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거기 가가지고 막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 바친다 그러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니 현장에서 자기 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피가 막 사방에 분출하는데 거기에 있는 귀를 잡아다가 내 귀에 붙여주신 그 예수님을 말고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행할 것을 행하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말고는 귀가 떨어졌다 붙었는데도 예수를 못 믿고, 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대제사장에게 붙잡아 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요, 결국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날 밤에 그렇게 예수님이 울부짖는 기도를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밤에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 내가 이 땅의 왕국을 이룰 텐데, 기도 깨어서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오른편의 자리를 주고,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내 왼편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면 제자들은 안 잤을 거예요. 안 잤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무슨 금요 기도회 어떤 기도회 모임이나 집회 때 막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자식들 복 받는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다 형통하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북돋우는, 그 북돋우는 핵심이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기 어디 신도시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땅값 올려준다 그러면 사람들 환장을 하죠. 저기 어디 세종 같은 데 가서 공무원들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승진을 약속하신다고, 막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땅값 올랐으면 하는 마음, 승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막 자극하면은요 안 잔다고요. 안 자요. 근데 무슨 얘기만 하면 자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자는 거예요. 그럼 왜요? 관심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제가 하나님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것은 지나간 옛일, 옛 추억, 이미 따놓은 티켓,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돈 벌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왜 칼을 차고 다녔겠어요? 이 열심낭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독립운동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전 인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러시아에는 계획이 없고 우크라이나에만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국에게만 계획이 있고 저기 어디 공산국가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 땅, 내가 좋아하는 그곳, 그 신념, 그 안에가 전부인 줄을 알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 외에는 그냥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관심 없는 건데, 관심 없는 걸로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봐봐요. 시간이 금방 가지. 근데 남의 자식을 위해 기도해 봐요. 시간이 금방 가나? 안 간다고요. 별로 그렇게 애절하지도 않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 집 자식 저 집 부모가 잘 키우겠지,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누군가가 호응을 해주면 다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왜 말리지 않습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냥 얘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요.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안 막아주셨을까? 이미 그 마음에 그렇게 정하면 인간들은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밤에 숨어서 몰래 가가지고 따먹든지 뭐 따먹는 거예요. 말고는요. 아니 어쩌면 이 말고라는 사람은 자기 귀가 떨어져 나갔다가 붙었는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나?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죠. 그의 관심은 귀가 떨어졌다 붙은 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에게 잘 보여서 출세할까?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귀가 떨어졌다 붙는 게 아니라 목이 떨어졌다 붙어도요. 말고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 눈에 들어서 출세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그럼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 붙은 걸 보았던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왜 그걸 보고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 38년 된 중풍병자가 깨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본 사람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무덤문을 열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걸 본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조문객들, 다 그거 봤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 관심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신앙생활들도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한 것 중에 잘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걸 공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웃긴 거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나? 내가 내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아니죠. 오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다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손해볼까 봐. 그 손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손해인지 모르겠는데 그 손해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그럼 오늘도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오늘도 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리로 가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 넣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꼭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막 그냥 억지 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했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이건 내 사명이야, 이걸 붙잡고 가라 그러면 또 그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라는 사명이 또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으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이야기로 가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됐든 뭐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내 말을 안 듣고 저러고 살아.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도 뭐 그 말도 안 듣고 사는데 그게 나 아닙니까? 근데 뭐 내가 뭐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내 말을 안 듣나? 이리로 가봐야 답 없다니까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답은 그래서 내가
오늘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화가 나 있네. 그 자리에 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제 계획과 제 뜻은 이건데 이대로 안 돼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괜히 허락한 것이 아님을 이제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가는 게 뭐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나는 오늘 어느 자리에 와 있나?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와 있나? 아니면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서 있나? 새벽 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또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라면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서 정말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지. 몇 년 남았나? 우리 인생 몇 년 남았나? 지금부터라도 그리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